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이르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스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뒤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수곤에 덮여 있던 것 같은 눈이 비로소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참감람 나무가지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쳐내시고 돌감람 나무가지를 접으셨던 하나님은 다시 열매 맺지 못한 돌감람 나무가지를 쳐내신 뒤에 참감람 나무가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베푸셔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스라엘 중 이 은혜의 반응에서 죄를 떠나는 자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오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신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건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대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택하셔 내는 것은 그들의 조상 때문이다. 택하심은 최종적으로 불러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셔서 최종적으로 불러내시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제가 직역한 것처럼 왜냐하면이라고 단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로마서 11장 29절을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확증을 지지하는 구절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오해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베푸신 은사와 부르심, 한 번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증을 말하는 기절로 순교되고 있다. 대부분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항상 그렇지만은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떼내서 하나님의 창세전 부르심을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붙이는 것, 여기에도 갖다 붙이고 편의상 여기에도 갖다 붙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기절이 창세전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라는 어떤 배경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한 절 가지고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합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맥적 고찰은 전혀 없지요.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고찰은 전혀 없고 왜 이 문장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알 바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나 이 기절은 전혀 그런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아니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왜냐하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강변할 때 쓰는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문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무엇에 대한 이유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추격해 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셔서 시작하셨습니다. 변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어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이라는 것은 지난 강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수건을 덮으신 것처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방의 수건을 덮고 이스라엘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은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교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구원의 패턴을 옮기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말했죠. 복음으로 하면 이방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건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적대자가 됐다. 그들은 적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됐고 메시아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래 적대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은 택하심은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의 충만한 수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조상 때문입니다. 조상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이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온다. 택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반응해서 회개하여 거룩함을 이루라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을 택해내시는, 뽑아내시는, 최종적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울이 말하는 구속사의 비밀이며 그리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의 비밀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건지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식을 이스라엘 이방에서 그들이 배역해서 이방으로 이스라엘로 변경을 하셔도 결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방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계획은 하나님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두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바로 이 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이 복수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29절은 지금까지 열거해왔던 하나님이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들이 배역했을 때 변경을 해도 취소하지 않는, 이것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 말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9절은 창세전 구원의 확증이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곧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변경은 해도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좀 세밀히 번역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문장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28절까지의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며, 그리고 두 번째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살펴보면서 29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글 개역 개정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직역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 메타멜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멜레토스, 세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라는 단어와 메타와 멜로, 이 세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먼저 맨 앞에 붙어 있는 알파, 영어의 A자처럼 생긴 것, 이 접두사입니다. 아는 not입니다. 아가 붙으면 전부 부정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와 있는 메타멜로스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멜로스는 뭐냐? 메타라는 단어와 멜로가 합성한데, 메타는 어떤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멜로 뒤에 있는 것은 케어입니다. 돌봄입니다. 그러므로 R을 제외하고 메타멜로 그러면 돌봄을 변경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돌보기로 작정했다가 감정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돌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태가 괘씸합니다. 나의 감정을 거스리고, 그리고 내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를 적대합니다. 참다 못해서 나 돌보는 거 포기할래. 그것이 메타멜로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돌보는 일을 변경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뜻 앞에 아가 붙었습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세심하게 살피는 이유는 이 문장을 바로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가 붙어있는 메타멜로는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돌보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단어입니다.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돌보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 척 보면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있어서 돌보기로 작정했는데 이스라엘이 패역합니다. 패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변화로 해서 돌본 일을 변경하느냐?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번역은 옳지 않고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을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돌보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마나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돌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감정을 바꿀 만합니다. 얼마나 격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이 바로 구약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처럼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민족.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이방을 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는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땅의 모든 이방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누가 손만 대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약한 아브라함을 함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셈 족속입니다. 온통 함 족속 안에 셈을 심었으니 손만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물질을 주신 이유, 이삭이 우물을 파도 또 우물이 나오는 이유, 야곱이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복을 받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우물을 파도 저기 빼앗아서 그냥 주고 딴 데 가시면 또 나온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 보호하신 겁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리라. 무엇 때문에? 민족 만들기 위한 것.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민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러므로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봐야지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잡서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교할 때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들은 노예했고 율법을 그들은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자기 민족을 선민으로 생각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무시하고 그들과 차단했고 그들은 유대 종교로 만들었으며 마침내 최종적으로 그 상태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백성입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감정이 격해져서 뜻을 돌이킬 만도 합니다. 사람 같으면 이거 대번에 약속 깹니다. 약속이 뭡니까? 죽여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변경은 해도 결코 취소하지 않는 분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건을 덮으시고 구속사를 변경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아니라 이방을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수건을 벗기셔서 이방에 씌우시고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조차도 오해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취소하신 줄 알고
버리신 줄 알고 오해해서 큰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바울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을 변경하셨고 마지막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써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 그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들과 세웠기 때문에 약속을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택하심의 기회를 받게 된 것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문에 그들은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족속이 받게 된 거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변경하셔도 어떤 이유로든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성품이에요. 주권적인 성품이에요. 주권자께서 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속사에 있어서 바울이 표현한 것 같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돌보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취소겠죠.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취소하시고 이방만 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먼저 은사가 뭐니 하는 것을 풀기 전에 제가 은사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할 날이 오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먼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오해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은사라는 말처럼 오해가 깊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은사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능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내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걸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은사 받자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만 주시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을 하고 뭘 보고 뭘 받고 뭘 행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많이 오해됩니다. 은사라는 단어만 나오면. 영어에서도 은사를 선물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물들. 그러나 이 선물들이라는 번역, 이 번역 역시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사, 그러면 선물들.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바로 무능한 내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국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한 단어 풀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제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마동사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 마가 붙었습니다. 이 마로 끝나는 동사, 이 거리는 특별한, 이게 아마 다른 언어권에서는 없는 헬라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사 꼴입니다.
이 마를 붙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를 붙이는 동사.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마를 붙이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더 이상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사랑의 극한 상태까지 가는, 이게 마겠죠. 물을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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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를 붙이면 아구까지 차는 것, 그게 마동사입니다. 따라서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사람이 계속적으로 받고 받아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지속될 수 없는 극한의 상태의 은혜를 가르쳐서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카리스마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충만한 은혜. 완전히 채워진 충만한 은혜. 카리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카리스마틱하다, 뭐 카리스마가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라고 번역된 카리스마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가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주어지다가 최종적인 단계에 갔을 때 충만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 그러나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 이전에 꼭 전제되어야 할 단어들이 생략된 채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만 설명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베풀어지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걸 주니까 너무 해라,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을 잊지를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는 만큼 주어지지 않습니까? 살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살다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결코 거룩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점점 부어져서 마침내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되는 충만한 은혜의 상태,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은사. 그러므로 은사는 거저 주어지는 어떤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전제가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점점 부어져서 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한다. 은사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카리스마를 가졌기 때문에, 은사로 번역된 이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비쳐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비쳐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느낍니까? 타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비쳐나오는 사람에게 압도됩니다. 압도돼. 그래서 카리스마를 종종 권위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원래의 뜻은 권위가 아니라 이런 뜻이다.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입각해서 그는 정확한 판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갖게 되며, 혹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은혜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종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간혹 하나님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충만한 은혜인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일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카리스마가 오해되는 점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은사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서 뭘 보고 느끼고 듣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사를 받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사자는 절제에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자기가 쓰는 것처럼 주권자가 돼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오해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얄팍한 심성이죠. 그러나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언급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베풀어주는 바로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다. 바로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극한의 상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은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성품에 관한 겁니다. 성품에 관한 것. 성품이고 종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일도 하시지만은 어떤 성품이 안 된 사람이 40일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성품적 변화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특이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은사가 그런 걸로 오해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충만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거룩한 성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그 거룩한 성품을 빼고 은사를 마치 싸구려 물건으로 둔갑시켜서 가만히 있으면 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사탄은 오도를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들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그가 충만한 은혜의 상태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소환입니다. 무엇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방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소환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셔서 먼저 이방을 불러내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이것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29절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완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방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살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만히 닮았을 때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고, 성품과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사를 베푸시는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에게도 변경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하나님이 이방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두 번째 부르시는 이 부르심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곧 거룩한 사람을 은혜 베푸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법, 그리고 이방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배역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돌보는 일을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잘못 이해되는지 모른다. 칼빈주의자들이 이 기절을 그렇게 사랑하고, 은사주의자들도 은사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사랑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건 무당구판에서 무당이 접신해서 받는 특별한 어떤 귀신 들림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은사에 대한 사상은 반드시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방도 이스라엘도 불러내실 때 은사 곧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과 부르심 곧 이방과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은사 곧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어져서 마침내 카리스마 충만한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기회 속에서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